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한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는 김익수 전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지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힘으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총회를 성공시킴으로 참으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재능감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생명의 떡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고 또 진리가 진짜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연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예수 믿는 자의 크리스찬의 참 신앙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핵심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성도 그리고 직분자 또 목회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6절, 저는 이제 흔히 요한복음 666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내는 많이들 떠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67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남은 12제자한테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12제자들은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먹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성경은 그들을 역시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끝까지 마치자마자 요한복음 6장 66절의 사람들, 곧 많이 물러간 제자들,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은 제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전의 사람들은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팬인 겁니다. 팬.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아이돌을 향하여서 수많은 팬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팬이었지 예수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쫓아다니는 팬에 불과하지
진짜 예수의 제자가, 주님이 찾으시고 정말 갈망하는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른 다음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계속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것은 뭐냐면, 혹시나 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는 계속해서 불러 있었기 때문에 떡, 우리의 배를 불려준 그 떡을 준 자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유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조상들이 먹었던 떡인 그 만나와 비교하면서도 또 떡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마침내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야말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늘과 연관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을 시키면서 사람들은 배를 불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점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인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서로 다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워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막 다투어서 얘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야, 살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그거 식인종이나 마찬가지잖아, 살을 어떻게 먹냐 라고 말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서로 그들이 다투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과연 살을 먹는다는 거,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이런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양분 혹은 삼분으로 갈려져 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먹여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를 2번이나 강조합니다.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부정적인 어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엄청난 강조를 더 하시기 위하여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도 이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가지고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여서 살과 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유대인들처럼 마음속에 어떤 다툼과 어떤 의문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살을 어찌하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피를 어찌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식인종, 식인 사람을 먹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서 53절처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현대인은 저의 감성으로도 충격인데, 내가 생각해도 현대인을 살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식인, 사람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는데, 율법으로 찌들어 있고 유대 관습으로 충만해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에는 그들이 도살한 도살한 재물에 피째 먹는 것이 금해져 있거든요. 살도 물론이거니와 피도 먹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하니 얼마나 혼돈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혼돈에 빠졌지만 주님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어느 틀끝 하나에 허용함이 없습니다. 인자의 피, 인자의 살 그 이외에는 전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의 긴 장의자에 파묻혀서 들어야 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영화 보듯이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양파를 다듬으면서 통화하면서 들어야 되는, 또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기 팔뚝을 내밀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입에 먹여줘야만 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에 파묻혀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양파 다듬으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주님은 그만큼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 앞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자면 하나의 관념적일 수 있어요.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그 영이시고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없어서 어떤 때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방 신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방 그 우상에다가 형상에다가 절하는 그런 짓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인다면 어떻겠어요? 좀 더 잘 섬길 수 있고 좀 더 경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잘 섬기고 잘 경배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과 달리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더하였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서 자기들의 신이라면서 모시고 섬겨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조상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깨라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성막과 성전에 모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고 좀 더 잘 숭배할 수 있고 좀 더 잘 경배할 수 있고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구체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만져지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배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을 모시는 그것도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그렇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을 그렇게 모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주님은 자기 눈에 보이고 유대인들 앞에 자기가 보여지고 유대인들 앞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어요. 무엇을 믿음이라 말씀하시냐면 먹어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인자로운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먹고 마시는,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부터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고 또 섬겨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을 제사드리며 또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이거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하면서 이분을 왕으로 삶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먹이시려고, 자기를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가 마시도록 자기를 계속 내어놓는 겁니다. 살과 피라는 을신연스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를 재촉하시고 먹으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매일 먹고 매일 마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살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속에 콱콱콱 들어가 먹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오병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이분을 모시고 섬기는 그것으로 충분하겠다. 이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섬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내 살을 먹여야 되겠다, 내 피를 마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을신연스럽게, 무섭게,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 예수 따르지 말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뭘 먹고 마시는 정도까지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구약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그런 경배하는 것으로 예수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종교 생활 같은 그것에 충실하게 하려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 충실한 예배, 종교 생활에 충실한 기도를 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마시라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돼. 뭐가 먹는 거고 뭐가 마시는 거냐. 예수께 예배 잘 드리고 예수께 기도 잘하는 게를 원치 않는 거구나. 그 이상을 원하는구나. 예수 당신이 내 속에 확확 먹혀지기를, 완전히 삼킨 바 되기를, 완전히 확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먹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을 마시려고 해야 되는 게 이 순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먹으라는 표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의에 주려 있는 자, 정말 신령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 하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비열해 보이고 짜증나 보이고 싫어 보이기 때문에 의에 주려 있는 그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속에 더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려 있는 자, 또 아니면은 고난과 병과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냥 섬기고 예배드리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네 안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의에 주려 있는 내 의가 배불러질 것이고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과 병과 환난 속에 있는 내가 그 문제의 어떤 해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 혹시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먹으세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팔을 만지십시오. 둘째,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친히 내가 직접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옆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나는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밥 먹으면 배부르다 하지요. 그거는 우리의 정신적 포만감이지 실제적으로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자식 배부르는 모습 계속 보다가 그는 죽고 말 겁니다. 배고프다?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주님을 친히 살을 먹고 피를 먹듯이 제대로 내가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사를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살이 참된 피라고 말씀합니다. 배우자의 살, 배우자의 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살, 목사의 피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도적이 될 수밖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개인적인 책임으로서 직접 친히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지 않고, 보라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참으라 하지 않고, 주님은 살과 피는 먹으라, 정말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왜 먹으라 하시냐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소화를 하게 되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먹었던 그 음식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채소를 먹으면 채소가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면서 나중에는 내 몸과 일체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음식이 내가 되고 내가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이 궁금하고 저것이 궁금하고 이게 뭘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뭔지, 이런 궁금해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수많은 여러 혜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먹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이 먹히거나, 내가 그 신유를 받음으로써 병고침이 먹혀지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먹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예수의 살,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먹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나의 일부가 되었다가 섭취되고 소화가 되어서 완전히 나와 일체화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되어버린 그것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체가,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피와 살이, 주님의 했던 모든 행사들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이런 행동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받으셨던 여러 고난과 십자가를 받으시면서 고통과 사망을 당했던 그 부분도 사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망의 형틀을 깨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신 그것도 역시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 된다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신 것처럼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마셔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의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장의자에 파묻혀서 그냥 뭘 듣듯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와 살을 먹는 그 과정인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보던 것처럼 영화 보듯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파 다듬으면서 통화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가벼운 대화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모든 고통과 사망, 또 주님이 그 고통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하늘 영광성으로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방편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생명의 뜻을 정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전하신 이 자리에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있으면서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호소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찬 참여한 이것은 간접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날에는 너희가 마침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나 나를 볼 것인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닐 것이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직접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정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려면 주님의 지금 말이에요, 이제부터 지금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정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참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린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이 나오죠. 5절인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장 5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 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배타적 마음을 들기도 하고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래라고 작정하는 그 앞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길, 아니야,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내 피를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을 주님은 끝까지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을 가질 때마다 나는 오늘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그 과정 속에, 그 믿음 속에 있어야지 그게 참 믿음인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그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연합, 완전한 연합을 주님이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점잖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동사는 이렇게 점잖은 표현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씹어 먹고 인자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식인종이 생각날 만큼 그 표현으로 주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삼엄한 배경 속에 있는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엄격한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살을 벌컥벌컥 씹히게 하고 벌컥벌컥 들이키도록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라는 겁니다. 자기를 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야겠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입속에 계속해서 떠다 먹이시려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 어떤 뭔가를 승인하고 뭔가를 인지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이 정도를 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인자의 살이 들어오고 인자의 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 방향으로, 믿음의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 앞에 자기를 먹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2022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의 생명이 없다, 살 수가 없으리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신랄하게 정말 주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인자의 살을 씹어 먹어라, 인자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셔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구 성락인 여러분, 정말 인자의 살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자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다 변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제대로 마시고, 즉 인자를 정말로 자기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인자가 내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도록, 나 역시도 인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그리하여서 완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제대로 먹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예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 헌금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를 안 그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며 예수 안에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에 그 간절히 또 충만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연복회 앞에서 정말 신령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의 영원한 귀한 것들을 쌓아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위해, 즉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